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만 봅시다.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와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는 사랑하시되 진실과 친밀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친밀한 사랑, 진실과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그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가시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첫째 주님을 사랑하되 친구같이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그 가까이를 가름하는 한국 사람들 이제 보통 친척 이렇게 해서 나와 패밀리 중에 하나지만은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촌수로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제 3촌, 4촌은 많이 얘기해요. 근데 1촌, 2촌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지 부부는 사실은 영촌이죠. 영촌이란 말은 촌을 말할 수 없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니까 그건 사실은 그냥 영촌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촌수가 없는 거나.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썩은 줄 끊어져도 이렇게 잘 끊어질 수 없다 싶으면 완전히 물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 관계는 1촌이고 형제는 2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형제 이제 3촌,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형제들의 또 자식들 4촌, 그래가지고 6촌, 8촌 나간 사돈의 8촌까지 하여튼 촌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밀한 관계 이외에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 바로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그런 어떤 촌수를 매길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어떤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생기거나 필연적으로 생긴 관계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선택해서, 소위 말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생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도 아니요, 필연 관계도 아니요, 다만 자에게 선택해서 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나아가서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도 없고 또 구속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는 일단 정말로 친구가 되기만 하면은 그렇게 만나길 좋아하고 또 가까이길 좋아하고 항상 함께 있길 원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그렇게 하여튼 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 말합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해. 우리 어머니는 꼭 지들이 생이 베라먹던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옛날 만나면 넌 뭘 그렇게 짝깔거리냐 그러면서 지들이 만나면 짹짹짹 하는 이유가 너는 어디서 뭐 빌어먹었지? 너는 뭐 훔쳐먹었지? 서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제. 하여튼 쓸데 있든 없건 간에 하여튼 쉴 새 없이 하여튼 말하고 또 굉장히 그걸 즐기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늘 만나고
서로 늘 가까이 하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 또 비밀, 뭐 실수 사기한 거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고 상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친척에 얘기 안 해도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니나 내나 내나 너나 니나 내나 니나 내나 내나 너나 다 같은 한편이니까 그냥 서로 이해한다고 세서 그래서 마음 놓고 다 자기 실수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수사할 때 수사관들 수사할 때 제일 먼저 수사 일 하기 위한 제일 이제 만나는 그 대상자가 거의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들이 가장 잘하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그의 속사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과거는 이제 아기가 낳자마자 제일 가까운 관계가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만 떠가면 엄마만 너 자기를 놓고 나가면 뭐 그냥 사색이 돼가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엄마가 그 대신 이제 인형을 주잖아요. 그럼 또 인형을 또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위로받고 또 인형 가지고 그래서 그냥 때 묻은 인형, 뭐 눈물 젖은 인형, 비행기까지 끌고 갑니다. 하여튼간에 비행기 타면서까지 세회용도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해. 이제는 서너 살만 돼도 아이폰이 있어. 뭐 4-5살이 말할 것도 없어. 그거 하나 있으면 엄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형아도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줘야 갔는데 제 첫날 그걸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두 화가 잔뜩 나 있어. 얼떨결에 왔다가 얼떨결에 뺏기다 보니까 뭐 안 내놓을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놓고 나니까 화가 인내로 몰랐어.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나는 누구인가 해가면서 강제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 누구구나 가리고 소용없다 이거야. 안 들어 화가 나서. 그거를 이제 제 이틀부터 시작해서 한강에서 풀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며칠 지나고 아니 하루만 지나도 그 경직되고 그 화났던 것들이 만 하루만 지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서로가 볼 때 얼굴이 허여졌네, 얼굴이 편안해졌네. 그거 없어도 결국 산 것은 그 종일 들었던 얘기가 예수, 단 예수 하나만 드니까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없으면 못 사는, 있으면 좋은 그 행복한 존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지금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세계가 되는 거고 점점 사람이 인간다울 수 없는 조건 중에서 휴대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만날 필요도 없고 대할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만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도 없고 나 홀로 그렇게 많은 거야. 또 부모하고 얘기 안 해. 뭐 세상 친구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 그냥 인간 세계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 가장 그런 마수가 바로 휴대폰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걸 만들었다는데 그놈이 어디 가서 그걸 만들었냐면 인도에 가서 2년 동안 이거 하다가 와가지고 깨달은 거야 그게.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래요. 뭐 거기서 누가 말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지금 현재 세상을 지금 인간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친구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그 맺어야 될 그 관계를 방해한다는 걸 사실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마귀의 수죠 이제.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원래 혼자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꼭 있어야 행복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혼자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행복을 나누고자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자가 필요해서 그 나눌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초월적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은 제한적 존재예요. 존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제한적 존재예요. 근데 이 격차, 이 차이를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차이를 극복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도 지었고 천사가 범죄해서 또 하여튼 그 천사를 후에 심판하시려고 음부도 만드셨고 이 음부에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음부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풍부해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붙였습니다. 섬찟하게 계명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있고 그것도 계명이 있는 가운데 이제 얼마든지 그거에 어길 수 있는 거기에 유혹자들이 있었으니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로 뱀을 사용해가지고 그 아담 가족을 꾀죠. 그래서 먹으면 죽으려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걸 먹게끔 돼 있고 죄를 짓게끔 돼 있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함께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도에 잘못된 것이냐, 뭔가 하나님의 의도에 차질이 생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와 사랑하되 정말로 친밀하게, 긴밀하게 친구같이 사랑하려고 하나는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은 것이 일단 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가까이 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더 나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쫓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갈겨버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또한 여인의 후손은 너로 인해서 발꿈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먼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곧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후손의 출현을 말했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상하여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네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한 것을 이미 예고를 해버리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그들을 갖다 에덴 동산에 쫓아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는 또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보내심을 받고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가기 전에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 하면 저들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 하면 또 저들을 보내주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내 이름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자라. 예, 그러니까 뭐 창조주란 얘기죠. 이 얘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인데 이 엄청난 이 사실 사건 앞에 하여튼 모세는 하여튼 어안이 벙벙하지만 하여튼 그가 주신 미션을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창조주 조물주가 그를 불렀고 그의 미션 줬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참 특수해요. 모세는 특수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다는 거야.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니라 그랬었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이야기하였느니라. 예, 자그마치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또 그 이후에 또 성소 짓고 난 다음에도 회막안에서 말씀하시고 꼭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나 여호와니야 그러지 않고 그것을 본 그 후에 누가 기록했는지 물론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했겠지만은 사람들이 나갈 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저가 말씀하시되 사람과 이야기같이 했다는 것이 참 아주 우리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아까 그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33장 18절에 가서는 모세가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왕
사람과 대화같이 나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이왕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진일보 하려고 진도 나가려고 그렇게 여쭸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말씀한 것만, 소리 들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보이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33장 20절에 한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너는 다만 내 등을 볼 것이다. 너는 내 얼굴 보면 죽을 것이니 다만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아무리 나오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만 등을 보여줄 수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보는 날엔 죽을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등을 봤다, 말씀을 듣고 등을 봤다 했는데도 모세는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라.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라.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실제로 교회 갔다 오늘까지 광채가 빛이 나나요?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은 서로 좀 봐주세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눈길을 눈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려와내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광채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봤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이제 준자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수십 일 같이 지낸 사람이니까 구약에서 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껏해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결국은 기운을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나가면서 내 등을 보리라 해서 영광을 보여준다 했기 때문에 뭘 봤는지 하여튼 등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 등을 봤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변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와우, 저 광채난 거 보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무서워해서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의해서 계명 준 것을 이제 발표했고 또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내 조상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모세는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늙어서? 아니요.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않으냐므로. 민수기 20장 얘기예요. 무슨 반석 앞에 가서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말 안 듣고 너무나 불쌍한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 내줄 것 같아 땅땅 하고 쳤어. 그랬더니 물은 물대로 나오고 모세는 모세대로 말씀을 제대로 단 한 번 어겼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에 의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구나 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 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지낸 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모세라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종의 영 해서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가까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성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성소는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궤 안에 있다고 치고 궤 안에 있다고 쳤지 그렇다고 이름 써서 명함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궤 안에 있다고 쳤는데도 그 궤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셨는지. 그래서 함부로 궤에 아무나 접근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궤를 만질 수 없고 궤를 함부로 행진하는 걸 만졌다가 죽은 베레스 옥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름이요, 두려운 바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것 같으나 먼 당신이라고 있지 왜? 그 같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었던, 그런 차이였던 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죽지 못해서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나마도 이제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냥 상상이 돼버리고 하나의 어떤 그냥 의식이 돼버린 바람에 더 이상 이제는 그나마 지키지도 않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족을 해서 떨어져 나왔고, 나아가서는 성전까지도 많이 회팔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까지도 많은 이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마치 신이 없는 것 같이, 이 신학에 버림받은 것 같이, 아니면 하나의 의식적이고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만 남아있는 것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교제는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 시대라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 시대라는 시기가 있었는 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종이로서는 한 장 차이지만 400년 차이가 있었던 것은, 거기는 암흑 시대, 다시 말해서 계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던 예언하던 그 시대까지,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바람에 마치 하나님과는 아주 끊어져 버린 그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섰다 그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관계가 끊어졌나 했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인의 후손, 아까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정수리를 갈 것이다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죠.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것을 바꿔 말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 항상 애비 이름을 하고 아들, 애비 아들 이렇게 해서 대가 가는 건데, 여기만큼은 처녀가 아들 낳는단 말은 애비가 없는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죠.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랬어요.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 곱하기 1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런 뜻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이 있었던 가운데, 그럼 언젠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시는가? 그러나 막역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기다리되, 그래도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타나시는 예언대로 이 성전 앞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그가 하려고 하신 성전은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에요.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자,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겠다,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이고, 그 성전에 궤를 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만약에 성소가 없다, 궤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전의 지소간에 궤를 두게 하신 거는 뭐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를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시니, 창조주. 자,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은 우리 그동안에 수태 들었어요. 누가 전달해 가지고 온 이름이다?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다. 천사가 어디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가, 지난주 설교했잖아.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였던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천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름, 천사가 가져온 그 이름이나마 그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 이름인지 하나님 이름이니까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궤안에 두게 하시고, 거기다가 성소를 짓고 성소 바깥에 마당이 있고 또 성막을 짓게 하고 또 그 성소 안에 몇 킬로 갖다가 가죽을 덮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요, 누군가도 하다못해 제대로 제사를 절차에서 드리지 않으면 피를 가지고 아니고 들어가게 하는,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을 예수께서 헐라 하셨으니 이건 무엄하다 죽어 마땅하다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 성전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 예수아 이름이다. 예수아. 그 예수아는 누가 가져온 이름? 복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습들을 안 해. 나하고 다른 게, 그대들과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복습들을 안 해. 다 써 있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져온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져온 이름,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있던 천자가 가져온 이름, 이것만 가지고도 신학 박사 따고도 남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은 예수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져온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면 이제 내가 일으킬 내 몸 성전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져온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니, 바로 그 이름은 하다못해 심지어 천사하고도 40일 같이 있었고 같이 가까이 했던 모세도 결국은 보지 못했던, 가까이 갖지 못했던 그를 직접 보고 직접 부르고 직접 만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 병든 자들이, 그야말로 비천한 자들이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가까이 고 아무나 만지게 하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왜 뭘로 오셨죠? 그는 누구시죠? 그는 누구세요? 원래 태초에 말씀이세요. 말씀이시고 그가 누구시라고요? 자, 우리 성병석 씨가 성경에서 늘 아주 귀가 딱지가 들었도록, 딱지가 매기도록 들었다는 그거 한번 또 읽어봐면, 요한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분명히요, 지금 그들이 예수께서 헐라 하는 성전과 그가 다시 일으킬 자기의 몸을 성전이 했다는 뜻을 알겠죠?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헐어버릴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천사라고 가져온 여호와 이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와 이름, 그는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하나님이, 하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온 이름이요, 그는 인자로 오셨다. 인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자로 오신 것이니, 인자, son of man, son of man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과 친구가 되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친구가 되어 오셨으니 그가 바로 인자다. 그러면서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은 너에게 다 알게 한다 그랬었어요. 알게 하려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이요, 또 한 나아가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 목숨을 버려서 죽으려고 인자로 오신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두 가지 목적 뭐예요?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또 나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제자와 함께 뭐 하시려고요? 함께 거하게도 하시고 함께 있게도 하시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자꾸 살아야 돼요. 함께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친구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나 있었어요.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의 추종자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율법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고 그저 하나같이 상인이요 거기다가 뭐 천민이요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또 죄인들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고 추종하니까 그는 죄인의 친구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공생애 동안에 그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천민이요 저상민이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더군다나 막판에 가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시키셨어요. 발을 시키다 보면 종같이죠. 같은 수준도 아니야. 완전히 종같이 떠받들어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모습을 다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중에서 제자 하나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 제자는 예수가 인품으로 보나 아니면 그의 위풍으로 보나 또 나아가서는 그의 하시는 일로 와서 그런 보나마나 세상이 그를 너무너무 추앙할 것이고 또 그가 임금이 된다면 모두가 그들이 다 합세해서 추대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또 어떻게 하면 왕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는 자꾸 죽는다고 말하고 또 그럴 기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니까 실망을 했어. 도대체 이 예수를 아무리 추정해봤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꿈 대로될 것 같지 않다니까 결국 예수를 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이제 그 제자가 결국은 이제 팔고 또 결국은 그때 그 모든 추종자들이 다 떠나게 됐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다 모두 12명 다 도망갔어요. 이제 자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그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갑니다. 이제 제자 3명 데리고 겟세마네 갔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그때 막 산천이 울리도록 울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애가 1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밤새도록 애곡하니 흘피 울었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땀으로 흐르며 온통 얼굴에다 눈물 갖다 콧물 다 흘리면서 우시고 하셨던 이유는 사랑하시던 사랑하던 그 친구들도 다 그를 배반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다 원수가 될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다 알으셨고 그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슬픔이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냈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 다 그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고 그뿐이 아니라 그를 배신하고 결국 팔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물론 예정대로 되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원래 그분은 워낙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통곡하면서 울으셨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는 무슨 죽음을 죽을 것이며 그는 그의 앞으로 후에 그의 면치 못할 그 지옥 형벌 생각하니까 아마 그것조차도 그렇게 가슴 아파서 많이 울으셨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자, 뭘 다 이루셨어요? 그는 누구시죠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와 있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그래요? 예. 그런데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이 지구 안에서 그래도 가까이 사귄 자, 가까이 정을 통한 자는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와 진실하게 영원토록 사랑을 통하는 존재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갔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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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가 7마디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버지와가만 통화한 오로지 자기 진실을 통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해서 오로지 아버지에게 자기 모든 그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루셨던 것이 첫째, 아버지 계명을 그가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아까 읽은 데 있어요.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왜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계명을 지켰냐? 죽음의 계명을 왜 지켰냐면 아버지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려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아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진짜 허물 없이, 아무 격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무엇이나 말할 수 있고 무엇이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아니 날이면 날마다 아니 영원 들어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는 이간자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러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속죄하셨습니다. 전 인류, 그가 한 몸이 죽었으면서도 그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기 때문에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를 한 번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다 속죄해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인류를 대하되 친구같이 대해서 그 친구의 고기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아들의 고기, 따라 해보세요. 아들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으라. 바로 그 장면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죠. 아들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전 인류한테. 내가 이 아들 잡아가지고 스테이크 잘라놔서 구워놨으니까 너 먹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네 것으로 받아들여. 속죄했으니까, 이제 속죄했으니까 이 속죄를 받아들여서 죄값은 이미 그 갚았으니까 너는 그것에서 자유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고기, 친구의 고기. 누구의 친구? 인류의 친구로 바로 그가 대신 죽으신 것이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마지막 아담 친구로서 또 하나 더 친구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렸어요. 항상 저기서 속죄하고 피를 항상 갈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죄는 죄값을 갚아준 사실을, 죽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는 그 죽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피는 누구에게 마시라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가서 5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마시라. 그 피를 흘려주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왜?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가 대신 치렀다. 그렇게 믿는 자들, 그 사실을 인정한 자들, 그에게 소위 말해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죄값을 그가 대신 사해 주신,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신 바로 그 주님,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은 바로 사랑하는 그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마시라. 마시고 또 마시라. 아가서 5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마시고 또 마시라. 그 말은 그 피에 흠뻑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흠뻑 취하라. 흠뻑 취하라. 그게 누가 흘린 피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흘린 피예요. 그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려줬다. 그때 이걸 마시고 또 마시면 음미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에 취해서 그것밖에 모를 정도로 그런 피를 마시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는 그 말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 무슨 뜻이죠? 일찍 죽임을 당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야. 일찍 죽임당한 흔적. 자, 그러면 그 흔적에 대해서 예수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 뭐 그 옷도 휘황찬란하고 뭐 하여튼 그 옆에 무슨 뭐 천사가 어쩌고 뭐 지금 같으면 온갖 조명이 다 비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다 좋고 다 최고고 다 좋은데 어째서 당신의 손에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흉터가 왜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혹시 내 팔의 상처는 어찌미뇨 하고 묻는 자가 있다면은 내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 그런 거예요. 내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가? 왜 일찍 주님 난 흔적을 영원히 보존하고 계시나? 나 이 상처 나 친구 집에 갔다가 당한 거야. 친구 때문에 받은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내가 당한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그의 행하심과 나아가서는 그 친구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친구를 언젠가 자기 다시 만날 날을 그가 기약하면서 아니면 기다리면서 그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초과학적으로 초논리적으로 써 있다는 사실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나 때문에. 아멘. 자, 그가 맨날이 어때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임하셨어요.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단체, 그 모임을 교회라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뭐라고 말해요? 교인이라고. 사실 그런 건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교인보다 뭐라고 말해요? 형제 아니면 친구, 동무.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이 용어를 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동무, 김동무, 최동무 트랜스포메이션, so wonderful. 알아들었어? 자, 교회는 친구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짝깔짝깔짝깔짝깔짝 그래야 되겠죠? 예배 시간은 간두고 나머지 언제 친구끼리는 그렇게 가깝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뿐이 아니라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주나 홀로 있으면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 그가 바로 화이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 같이 있으면 내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형제요, 친구요, 잊지 마. 내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일으켜줘. 너 죽고 나 같이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진짜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되면요,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둘이 만났는데 한참 하고 나서 얼굴이 둘 다 시꺼매졌어. 근데 난 참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에 없는 이 얼굴, 이 안면, 이 피부, 또 표정, 또 빛깔, 왜 어떻게 인간만 이렇게 있는지. 근데 정확해. 은혜 받으면 하얗게 반짝거려. 맞죠? 간단해. 그리고 벌써 시험 들었어? 벌써 이미 시커매. 빛이 없어. 아유, 왜 저렇게 또 어머치. 난 민망해. 자, 그런데 정말 친구를 만나면 그가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또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얼굴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보고 오늘도 자 반짝거려 가고 있습니다. 서로 현재 아까 올 때보다 훨씬 반짝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그냥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만났으니 정말 우리 광채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도 본 것도 아니고 소리만 들어서도 얼굴이 광채난 것 같이 오늘 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저 얼굴 빛이 반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무슨 뭐라고 하지? 교족부라고 나 무슨 뭐 써서 보면 근데 거기 난이 있어요. 친구 이름을 대세요. 그런 난이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거 쓰면 거기다가 그래도 나쁜 애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그 반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애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쓴다고 나에게만 물으신다면, 나를 그걸 종을 준다면 누구라고 써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나의 친구. 예수.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아니 어떻게 만의 왕을 내 친구로 대접하고 나도 친구로 여겨준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종교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종교를 만드셨어요? 아니 그냥 놓고 아주 감히 접근하지 불가능. 아니 하다못해 무슨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고, 딸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런 신인데 어떻게 자기가 대신 죽고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하고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려 하셨는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감히 수행할 수 있는 일. 자기를 낮추시되 자기를 짐을 재물같이 자기를 찢어서 죽이시고 그걸 먹고 그 피를 마셔라, 함께 마셔라 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너무나 하고 만날 예수. 이러면요 집안 식구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성령도 시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면 안 되는 거야. 시기하기까. 야, 너 해도 너무하다. 어쩌면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냐? 아니 내가 미치라고 하기는 성령이 들어오긴 했지만,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미쳐서 이렇게 미칠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사모하되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예수를 친구로 가진 자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그럴 수 없어요. 시편 119편 63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친구가 되지, 만약에 그의 계명을 안 지키고 그를 갖다 경외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냐며 그런 말이 있어요. 무례히 행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까지 나한테는 그렇게 친구로서 친밀하게 아무 격 없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발까지 씻어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해서 내가 종같이 함부로 다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분이면 나도 더군다나 구려야 되고, 그분이 팔을, 나도 어떻게 팔을 빨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 높이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내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알고 나를 대우해 준 걸 내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형제, 세상에 같은 이 믿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오고 같은 진리 알고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말고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고, 아주 늘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자주 같이 대화하기를 원해서 고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주알 고주알 하나도 아낌없이, 아니면 하나도 숨김없이 다 털어낼 수 있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관례적으로가 아니라, 폼이 그렇게 돼 있어가 아니라 그냥 친구하고는 격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그냥 항상 말하고 싶어요.
회개를 사랑하는 자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또 깽판 쳤어. 에이, 나는 내 인생 이것밖에 더 돼? 내가? 나도 내가 참 신랑스럽고 어쩌냐? 아유, 그래, 한 잔,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사실. 그래, 너도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풀듯이 다 풀려. 격식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진심으로. 왜냐면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 받아줄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날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인간한테, 사람한테다가 다 내 속사정을 다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부부한테라도 다 말하면 서니까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 그 당시엔 대답 안 하더라도 뭐 언제 또 나한테 그럴지 모르지. 이래가지고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분에 고하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세례 갖다 버려도, 아무리 더러운 것 갖다 취한 걸 다 버리고, 나는 아예 태생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나는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 중에 태학했고, 나는 아예 천민 불가촉촉, 나는 아예 그런 나는 쓰레기, 아주 쓰레기야. 아주 지렁이 같고, 나는 거지 같은 이런 인생이라고 말하면 말해도 그분은 그걸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고맙고, 자기를 믿어주는 게 고맙고, 자기를 친구같이 대우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셔서 그분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털어낼수록 오히려 더 털어낼수록 내가 막 자유하고 내가 막 행복한 거야.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너무나도 날 기대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주일 아침을 난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것은, 제가 다른 날은 못해도 주일 아침이면 다 털어냅니다. 다 털어내. 아니 요새 일어난 거 말고 없더라도 수십 년 건 또다시 재탕상탕하면서 제일 털어냅니다. 왜냐? 내가 자유스러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친구 무엇이나 말해도 다 이해하고, 그 친구는 다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니까. 이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토해내야 돼. 예? 친구같이. 저는 무슨 격식 없어, 문틀도 없어. 그냥 막 말하면 막 말할수록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저는요, 내가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하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강집사 못 말려 강집사 되었을 때, 그때 그 못 말려 강집사 완전히 그냥 종횡무진, 서울뿐이 아니라 막 경기도까지 하여튼간에 막 달려다니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저가 이제 그 누리는 그 자유를 아니면 그것도 말씀 전하는 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 그룹 중에 대학생 그룹이 한 20여 명 있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나하고 동갑되는 최창일 집사라는 사람, 오늘도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도 보고 싶은데, 나하고 동갑이고 서울물리대 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걸려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그룹에 오고, 거기다 또 여자 집사도 한 있고 몇 명 있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다 미쳤지만은 가장 미친 그룹, 그냥 불덩어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을 했습니다. 한 번에 14집회를 해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낮까지 14번을 집회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뭐 교회가 불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열받아가지고 불 받은 자가 내가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린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 너무나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는 이걸 그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는 거야. 우리 집에는 그때는 애들은 다 미국에 와 있고 없을 때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탄을 벌리는 거야. 오늘 들었던 건 이렇게 들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랬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했고, 어떻게 그게 표현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예를 쓸 수가 있냐? 오 마이 갓!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거기서 이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같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울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학생들이 무슨 청와대 살고 하니까, 청와대 동네 사니까 그걸 또 데려다 주고, 또 차 타고 가서 데려다 주고, 또 무슨 잠실 이런 것도 잠시만에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그 차에서 또 2탄 3탄 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너무 똑똑한 애들. 서울대학 보통 내 생각에는 준천재 정도 되는, 한말 하면 다 알아들어. 한말 하면 하면 얘는 AO까지 알아듣는 거야. 그냥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모이면 모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해지가 싫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20살이 차이가 나는데 연상의 여인 상관없어. 같이 가다가 길에 가다가 가서 또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너 그냥 하다못해 너 이런 노래 옛날에 너네도 네가 대학에서 이거 대학 가요제 했었다며. 그랬대. 그런데 그때 너 무슨 노래 불렀어? 그럼 자기는 그때 뭘 불렀대? 그래? 그거 그래 가면서 같이 또 부르는 거야. 나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막 불러. 그래 나도 그거 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나도 이렇게 불렀고, 또 난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불렀었어. 그래 가면서 또 이 밤에 내가 주로 이런 날엔 무슨 이런 날씨엔 이런 노래 불렀고, I Lonesome Tonight 이런 거 다 불렀고 하여튼 내가 그래서 하다가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오늘 회개하자. 다시는 그러니까 격식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상하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말씀, 진리를 공유한다는 사실, 진리를 같이 인정하고 진리를 같이 공유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어. 사실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100% 그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빠이빠이 그렇게 갈 거야.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친구야. 진리를 공유할 때 진실한 친구의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이 진리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친구가 되길 원해. 부부라도 상하 아니면 무슨 법적 의무 이거 이전에 영혼으로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역도 마찬가지야. 구역도 상하 조직이 아니라 구역도 친구끼리 모여서 진리를 놓고 진리를 서로 쉐어하면서 그런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가 정말로 고통스럽다면 내가 그의 고통에 당연히 내 고통이고, 내가 그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더욱더 예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주셔서 내가 어떤 조직에 어떤 내가 단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친구가 되리라. 진리를 공유하는 친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그 행복과 그 자유가 뭐냐,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와 친구가 된 모임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만끽하고 충만히 체험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모르는 자들, 아직도 혼자서 벽을 쌓고 혼자서 담 안에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려고, 이 자유를 주려고, 이 행복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옥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우리의 친구야. 나의 친구로 오신 분이야. 그렇다고 내가 그걸 무시하냐? 아니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물을 끓은 이상으로 나는 그 땅을 파고나도 나는 그 물을 끓고 싶은 자요, 나를 글로 높이고 싶은 바로 이런 믿음, 바로 이런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권위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저는 어떻게 정말 이상해졌어요. 좀 이상해진 게 말 많이 어렵다 그러고 무섭다 그래요. 나 그럴 때마다 왜 그러지? 난 안 그런데 왜 쟤들이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는 권위주의도 아닌데
왜 쟤들은 나를 보면 또 피해가고 왜 어려워하는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하고 같이 재즈를 불러볼까 한번 그럼? 그리고 한번 회개하고 다시 그리고 또 해볼까 다시?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 이 자유 친구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친구 있는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친구 있는 그곳에 가시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믿으려고는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라든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잘 안 됩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든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자기를 친구라고까지 했으니 그 분량까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표현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친구 앞에 그 무릎에다 머리를 묶고 울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 창조주의 친구로 나를 대우해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나 정말 그 무릎에다 내 머리를 묶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잘못된 이 경직된 종교성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무릎에다 내 머리를 묶고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을 안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된 친구 우리 주께 맡기시.